하나님,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주님의 백성들이 소망의 예배당에서 각 가정의 책상에서 식탁에서 침대의 머리맡에서 그리고 출근길에서 여러 다양한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새벽에 이른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읽으며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이 빠르게 전파되는 상황 속에서 새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 접종 중에 있지만 모든 이들이 백신을 맞고 일상을 편안하게 살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안전한 백신을 확보하게 하시고 효과가 좋은 치료제들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서로 지혜롭게 대처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국민들과 환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절규와 탄식의 소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곱디 고운 젊은 청춘들이 자유를 외치다 군부의 종단에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헛되이 쓰러져가는 목숨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충분히 누리며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합니다.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독재의 정권 아래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속히 압제자들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가까운 것에서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역사를 물려받은 한 민족, 한 핏줄 동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인 독재, 일당 독재의 체제 아래서 세상에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던 땅, 기독교가 놀랍게 전파되어 교회의 종소리가 끊어지지 않던 그 북한 땅은 지금 무신론의 사상과 유물론의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날이 빠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실에서 외롭게 투병 중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병이 중하게 진행되어 힘든 투병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홀로 남겨진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확진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즉시 응답하시며 그들을 전염병의 위험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많은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병원 등이 문을 닫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는 노인들과 연약한 이들이 참 힘든 병마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조차 만날 수 없으니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이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 한 분이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어 현재 나이로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전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국에 남겨진 아들 집사님은 선교사이신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선교지로 갈 수도 없어서 막막한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속히 감염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7일 덕기로 미용 선교를 위해 떠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기쁨의 소식을 들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당회는 2021년 장로 선거를 위한 후보자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나님,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분들이 먼저 생각나고 마음이 쓰입니다. 혹시나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오니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게 하시고 더욱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보자로 선출되신 분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할지 생각하며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망교회에서 봉사하시던 대장로님의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가 아름답게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굳게 붙들고 말씀의 능력 경험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그리고 베스토 앞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따라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내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극적인 시간이었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좀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물론 그 이후에 22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또 이번 본문에서 조금 또 다르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따로 띄어서 하는 경우와 한때 묶어서 설명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22장에서는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아나니아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신이 따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이렇게 나누어져서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받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무리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그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선물로 받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비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나의 고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근원이 내 속에서부터 만들어진 나의 어떤 것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바로 그런 계획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만들어서 나로부터 작동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졌고, 나는 단지 그것을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가 순종할 뿐이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어서 제가 그냥 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력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비전이 생겨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받기 위함이죠.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소명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그 말씀의 꼴을 먹는 거죠. 이유가 그것이죠. 그저 우리 그냥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꼴을 먹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꼴 속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 그걸 찾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새벽마다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숨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내가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같이 늘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의 반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으로 들려주신 바로 그것을 내가 순종할 뿐입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보여주신 것을 이제 자기가 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20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나왔죠? 익숙한 말입니다. 누가 얘기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얘기죠. 세례 요한의 가장 핵심적인 선포의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그걸 따라 하셨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생각났을까요? 아그리빠 왕은 세례 요한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죽였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문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듣겠습니까? 나름대로 죄의식도 느껴질 것이고, 또 나름대로 또 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향수가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존경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슬픔이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의 가문이 행했던 그 실수를 지금 생각나게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세례 요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또 다른 재판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자리는 지금 재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지금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포했던 내용이 뭐냐? 결국은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여기 본문에서도 조금은 좀 강조되면서도 과장되어 있죠. 성전에서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말은, 성전에서 죽이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했죠. 율법을 안 어기려고. 그러나 바울은 그 자체가, 이미 성전에 들어와서 나를 끌어낸 자체가, 살 의리를 가지고 죽일 생각을 가지고 끌어낸 자체가, 성전에 있는 정결례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끌어내는 그 자체가 이미 성전에서 살인한 것이다, 살인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엄격한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누가 이것을 막았는가?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죄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면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바울이 이제 잡혀서 이제 매를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잡혔는가? 내가 잡히고서 내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당할 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20절에서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한 다음에 지금 22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서 있다.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태도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또 자칫 실수할 때도 있어요. 이게 신앙의 언어인데 실제로는 누가 도와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소란이 나고 성전 밖에서 이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갔죠? 천부장이 달려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달려갔죠. 루시오가 달려가서 그들을 이제 말렸고, 그리고 바울을 이제 보호했죠. 그리고 재판을 받게 했고, 그리고 또 위험한 위기에 처해지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발견하고는 루시오가, 그 천부장이 밤에 군사들을 동원해서 가이사랴까지 후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보호한 겁니까? 로마 군인들이 나를 도와줘서,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 주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 세상적인 방식의 하나의 하나의 평가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은 나오질 않아요. 물론 지금 베스도가 있고 로마 군인들이 옆에 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바울처럼 로마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오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오지만, 그러나 그 도움의 근저, 그 기본, 바로 그 원점은 어디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갖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면 그분에게 참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또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그런 어떤 give and take의 어떤 생각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다양한 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도움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은 그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고마워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맙다는 표현을 할 테는데, 믿는 분들이 자칫 실수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뜻해서 도와주신 거야, 네가 도와준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도와준 사람은 또 세상 사람들은 실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을 잘 이해하면서도 우리의 내면에서는 모든 일들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이건 우리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면적인 고백이 돼야지 자칫하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증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성경이 말했던 내용을 내가 이야기한 것 외에는 없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할 것, 이것은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을 내가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랬죠. 바울은 부활신앙을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메시아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리라 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나 이런 것에 숨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예수라. 그 말 하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 속에서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메시아 사상,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만들어간 것이고 유대교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사상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날도 믿고 있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내용 속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사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나의 신앙이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던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이 있는 건 안다. 신이 있는 건 안다. 생각해봐도 신이 없으면 안 되지. 나도 신이 있는 건 대강 인정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예수다.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입으로 선언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바울이 만난 예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